즐거운 성탄입니다. 이 말은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앞에, 옆에, 좌우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세 분 이상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이상 할 때 딱 세 분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태어나신 날입니다. 오늘은 잠깐 말씀을 통해서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 중에 하나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 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부정하고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도 부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신학자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이야기는 상식에 맞지 않고 과학적인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리는 거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왜 이런 이성적이지 않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려는 거죠. 성경을 그냥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많은 신앙인 중에도 예수님의 이 삶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해서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겉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믿음은 항상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을 잘못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예수님의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죄가 없으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는 워낙 익숙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약혼은 뭐냐면 그냥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유대인의 약혼입니다. 만약 약혼 기간 동안에 여자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 여자는 간음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마리아에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뱃속에 있는 예수님도 위험했습니다. 요셉의 결정에 따라,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자 처음에 놀랍니다. 당연하죠. 아니 자기는 결혼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놀라죠.
근데 게다가 당시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곧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순응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으로 임신한 이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에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신해서 태어나게 만드는 도구가 됐지만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훌륭하게 여긴 나머지 너무 높여버렸어요. 마리아 너무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는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는 일평생 동정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생소하시죠? 이런 교리가 있어요.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네 사람의 동생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교리예요.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과 자녀를 낳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교리죠. 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생각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원죄 없이 마리아가 태어났고 그 원죄 없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닌 거 잘 아시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죠. 마리아 자체가 죄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하면 큰 문제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교리도 가톨릭에는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리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또 뭐가 있냐면 마리아는 죽은 후에 곧바로 승천했다는 마리아 승천 교리가 있어요. 다 생소하시죠? 있어요. 이거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을 자꾸 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무식하거나 용감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한 게 된 것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다고 해도 당시에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디 가셔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럼 그래? 라고 좋아하실 분이 있을까요?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당시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생육법을 통해서 오신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즉 뭐냐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구세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구세주는 죄가 없어야 됩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없애주려면 당연히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죄를 극복해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죄 없으신 한 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제한적이고 답답한 육체로 미천한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 육체는 찢기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반복하고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복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둘째로 마태가 이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그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그 예전에 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소망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부족함을 느낄 것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먹어도 가져도 절대로 만족 못하게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풍족해지고 더 안락해지고 더 편안해지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뭐 영끌 뭐 이런 얘기하면서까지도 막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큰 집을 얻기 위해서 얻었어요. 만족한다고 생각하죠.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많이 먹으면 행복해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오래 지속이 됩니까? 지속이 돼요? 아침 드시고 오셨죠? 벌써 배가 고프시죠? 점심에 뭐가 나올까 궁금해지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금 아침을 먹었는데 배고프고 점심을 먹었는데 또 배고프고 저녁에 진수성찬을 먹었는데 다음날 또 배가 고파집니다.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저만 그렇게 저런 것 같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요 마치 밥을 먹고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금방 만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여러분 만족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다 똑같습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다가 똑같은 종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든 풍요롭고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살았든 간에 결국 다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세상 경제가 나아지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오래전부터 약속을 주셨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약속의 대상이 죽고, 그 자식도 죽고, 그 자식의 자식도 죽고, 그 후손도 죽고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오래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 계획이 인간 세상에서 깨질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요셉에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했을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는 많아봐야 10대 후반이에요. 20대를 넘지 않아요. 20살이 넘어가버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게 그때 시대의 결혼 나이였거든요. 많아봐야 10대 후반이라는 것은 10대 중반인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10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알겠습니까? 10대 아이들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거 얼마나 이게 힘들까요? 물론 그때는 지금 10대보다는 더 성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대가 되면 이미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더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이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이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15세, 16세 정도 되는 마리아가 와서 한 18세, 19세 정도 되는 정혼한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기 어떡하지? 나 임신했어.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10대 요셉은 얼마나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벼락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가 이제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기 나 믿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더니 내가 성령으로 임신한 거래. 오빠 나 믿지? 뭐 이랬을 거예요. 제 상상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성령으로 잉태했다니까 믿는다고 하네요. 그렇죠? 요셉이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반응했는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10대의 이 요셉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마리아가 어디서 실수를 했다, 어디서 사고를 쳤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안 믿었어요. 오빠 나 믿지 뭐 얘기했겠지만 안 믿었어요. 왜요? 안 믿었으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 한 거잖아요. 믿었으면 그냥 그런 얘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은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요셉이 성경에 나온 대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한 것이지, 만약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했더라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다 알려지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친히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이 구원자가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보호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멀리서 두고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 친히 간섭해 주십니다.
세심하고 적절하게 때에 맞게 개입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다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로요? 어떻게 믿으세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시지만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냥 학습을 받아서 믿는 것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진짜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못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진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일 뿐이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 말하지만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신앙의 첫 단추가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이것을 처음부터 잘못 끼우면 우리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동정녀에게 성녀로 잉태되게 하는 것 좀 못하시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이신데, 창조를 믿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세상사를 말하는 비이성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동정녀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아기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바로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직접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직접 볼 수 있도록,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서양의 신 어때요? 그리스 로마의 신. 사람이 가까이 하면 손해만 생기는 게 그 서양의 그 신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인간에게 피해만 입히는 게 그 세상의 신이잖아요. 동양의 신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신은 어때요? 한국의 귀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만나고 싶으세요? 귀신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원하십니까?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무당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뭘 뿌려요? 소금을 막 뿌려서 쫓아내요. 어떻게 또 해요? 향을 피워서 얼씬도 못하게 하고요. 북어를 명주실에 묶어서 달아놓고, 옛날에 제가 중고차 하나 샀는데 중고차 속에 보니까 이게 약간 무슨 색? 살색 같은 게 뭐가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중고차니까 혹시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혹시 이게 토막살이네, 순간적으로 생각. 이만한 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안에서 꺼내 보니까 북어에 명주실을 담아서 이렇게 놨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파트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뭐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화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그 귀신, 그 신이, 또 그 기운이 오지 못하도록, 나와 멀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한국적인 신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가급적 나한테 안 와야 돼요. 안 오고 저 멀리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게 이게 신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주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이 닥쳐오고 세상에 볼 때는 피폐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셔서 다시 한번 가슴 뜨거운 열정과 그 감동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임마누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